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200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서 변증하려고 했던 주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바울은 이 논리를 단호하게 잘라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바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죄를 더하며 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한 번쯤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꽤나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설교를 들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은혜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찬양하다 눈물을 흘린 적도 있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습니다. 분명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왜 그토록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 걸까요? 주일 예배실 문을 나가고 또 월요일 아침이 되면 주일의 감동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직장으로,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마치 신앙과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똑같이 화를 내고 손해보는 일 앞에서는 똑같이 망설이고 나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여전히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과연 다르다는 말을 듣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쩌면 문제는 은혜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은혜의 종류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논리,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살든 괜찮다는 생각이 어느덧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20세기 초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니프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 숙적, 오랜 원수라는 말이죠.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존재. 그는 교회를 위협하는 것이 박해나 세상의 핍박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값싸게 유통되는 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게 들린다면 우리에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묵상하는 계절이죠. 이 계절에 바울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울려 퍼집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은혜가 과연 어떤 은혜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내가 받은 은혜의 무게를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본능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은혜가 가능하면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는 용서받고 싶지만 죄와 싸우는 수고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복종하는 불편함은 피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지만 그 길이 십자가를 지나간다는 사실은 가능하면 잊고 싶습니다. 바로 이 본능이 값싼 은혜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값싼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다 용서해 주신다.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결국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지. 그러니 너무 힘들게 살지 마라. 은혜가 다 해결해 준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틀린 단어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시고 우리는 분명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위험한 이유는 맞는 말들을 교묘하게 배열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의 끝에는 결국 이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요. 그저 은혜를 믿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삶이 변하지 않아도 괜찮다. 예배실 안에서 용서를 확인하고 예배실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된다. 은혜가 다 덮어주니까. 이것이 값싼 은혜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단호하게 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생각이에요. 이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면 직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가정에서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돈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값싼 은혜가 이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삶을 바꾸는 대신 삶을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죠. 이것이 값싼 은혜의 위험입니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한 경험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섬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기도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이런 삶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정당화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구별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나를 용납하시되 내 죄까지 괜찮다고 하지는 않으십니다. 진짜 은혜는 나를 죄에서 끌어내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는 거꾸로 내가 죄 안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고 허락해 줍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 죄에 거하는 것을 은혜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상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나태해집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회개하던 죄가 나중에는 습관적인 고백으로 처리됩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뛰던 예배가 나중에는 의무적인 출석으로 굳어집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회개 없는 용서, 변화 없는 믿음, 따름 없는 은혜, 그것은 은혜의 이름을 빌린 것일 뿐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계산이 시작되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면 저 밭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일까? 집을 팔고 재산을 처분하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손해인가 이득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그는 기뻐하며 달려가 자기 소유를 다 팝니다. 아깝지 않죠.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값비싼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전부를 내주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값비싼 은혜의 역설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을 내어주게 하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선사합니다. 전부를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부를 얻는 것이죠. 값비싼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며 살아가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은요,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설명도 없고 조건도 없고 협상도 없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았습니다. 배를 버렸죠. 그리고 그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이처럼 언제나 우리의 손에서 무언가를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더 복되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한 초대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자칫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왜 그토록 값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 은혜에는 치루어진 값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그 결과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값이었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은혜로 다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저 매일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신 은혜를 아무 변화 없이 그냥 내 책상 위 한쪽에 놓인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눌러 앉혀둡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합니다. 값싼 은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변화하는 삶의 감격, 살아있는 신앙의 생명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빼앗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다 이 값비싼 은혜를 잃어버리고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 버린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편안함을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갔고 누구보다 엄격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하나의 간절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그것이 그의 평생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자신을 채찍질해도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깊이 부패해져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보였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에서 그는 가장 깊은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붙잡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이 그의 심장에 어느 날 꽂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은혜가 그를
압도했습니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후 루터는 이전과 같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강단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곧 온 유럽을 흔드는 불꽃이 되었어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의 말을 받아 전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루터가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았던 것.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어요. 루터는 그것을 따로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이미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삶의 맥락이 빠진 채 말만 전해지니까 은혜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루터에게는 그 은혜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었는데, 값비싼 은혜였는데 후대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값싸게 소비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평생을 학문에 바친 노학자가 수십 년의 연구 끝에 인간 지식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겸손이 있고 깊이가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이 첫날부터 꺼내든다면 어떨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결국은 알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같은 문장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한 사람에게는 온 존재로 씨름한 끝에 얻은 값비싼 고백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고 아무 대가 없이 꺼내드는 값싼 말이 되는 겁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루터에게 이 말은 그의 전 존재를 걸고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고 외쳤던 값비싼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름의 맥락이 빠진 채 교리로만 이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 은혜가 전해지니까 이 말은 자칫 변화하지 않아도 된다는 값싼 면허증이 되어버렸습니다. 같은 말이 한 사람에게는 값비싼 은혜였고 다른 사람에게는 값싼 은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말을 어떤 은혜로 받느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막으려 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같은데 그 은혜를 새로운 삶과 변화의 능력으로 받지 않고 면제의 보증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에게 오직 은혜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오직 은혜는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온 존재로 받아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한번 받아둔 채 가끔씩 꺼내 쓰는 보증서가 되어버렸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은혜가 지금도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값비싼 은혜의 고백을 값싸게 받아들여 왔는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됐다. 구원받았으니 이 정도면 됐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값싼 은혜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불씨를 꺼버리고 변화하려는 갈망을 우리 안에서 잠식시켜 버립니다. 그렇다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삶도 아니에요. 루터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어진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은혜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용서는 받되 죄와는 결별합니다. 은혜가 클수록 따름도 깊어집니다. 이것이 값비싼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를 값지게 받은 자들의 열매입니다. 앞서 우리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값비싼 은혜와의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시간 속에서 함께 걸었고 기적을 목격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동행의 끝에서 베드로는 숯불 곁에 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끝끝내 저주하며 부인을 했죠. 그 말을 내뱉는 순간에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 상처받은 마음, 괴로운 마음을 안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죠. 제자이기 이전의 자신, 그냥 어부였던 자신에게로 예전의 그물을 다시금 손에 쥐러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새벽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나타나십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 숯불 곁의 밤을, 3번의 부인을, 그 통곡을, 그 초라한 귀환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찾아오십니다. 책망 한마디 없이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하신 마지막 말씀은 이거였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처음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신 그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첫 번째 부르심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베드로를 움직인 것은 그의 결단이 아니라 그를 향해 먼저 들려온 그 음성이었습니다. 따름이 은혜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은혜가 따름을 만들어낸 것이죠. 두 번째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도 은혜가 먼저 찾아왔고 그 은혜는 다시 따르라는 부르심의 형태로 왔습니다. 처음에도 가장 깊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은혜가 먼저였어요. 값비싼 은혜는 언제나 이렇게 옵니다. 먼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따름을 만들어내고 그 따름 속에서 은혜는 더욱 깊어집니다. 값비싼 은혜는 이처럼 은혜와 따름을 언제나 함께 데려오는 거예요.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에게 남는 선택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바로 그 삶인 것이죠.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그 부르심이 다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잡게 된 예전의 그물들,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함, 은혜를 면죄부로 사용해온 습관들을 내려놓고 다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서는 것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앞에 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조금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값싼 은혜에 익숙해져 온 우리가 과연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분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오신 게 아니었죠. 그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이끄실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오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 은혜가 우리를 걷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예요. 다시 그 부르심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그 따름 자체가 은혜임을 압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이끌려 다시 그물을 내려놓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열매를 맛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값진 은혜 안에서 참된 생명과 변화와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